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11월의 둘째 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임종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다 그러면 어떠한 대답들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저마다 그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낯선 성경의 한 책입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3장밖에 안 돼요.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참 찾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래도 미가는 들어봤어요. 하바국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둘 사이에 살짝 껴여 있거든요.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올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오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한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한참 만에 연락이 닿아서 갔던 자리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몇 년이 흘러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내일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이 정말 아니다.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그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그게 내일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소망했던 내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나홈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게 오늘 이 나홈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나홈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의 그 시간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이 나홈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약간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 바로 나홈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니느웨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나죠. 우리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만 이 요나예요. 이 요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요. 이 요나와 나홈 선지자의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50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먼저 100년에서 15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에서 150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 그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나라는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의 나라에 그것도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방의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예언 선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무슨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 그럼 왜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던지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나.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요나 시대 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100년에서 1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근데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졌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래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 나홈을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다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회는 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그 시간 그때는 우리 안에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쳐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정말 다음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홈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다음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느니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이 느니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나홈. 근데 성경은요, 이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고
그리고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엘고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예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그는 나옴이고 그는 엘고스 출신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나옴에 대해서 요거밖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성경의 주 관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게 주 관심이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고 원하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 읽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세상을 흠모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도 다 완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 그 이상의 자리에 앉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속성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니느웨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이 나움 선지자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건 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가 불가한
대상, 존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릴 때 하나님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 속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속에 밴댕이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어떤 대상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갚아주는 것, 이게 보복이라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나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상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는데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상해, 아프게끔 하거나 상처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시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움 선지자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들은요, 그 메시지를 받고 왕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더 악한 사람 존재들로, 잔인한 존재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사야 5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아수르인은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공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당신을 학대한 게 아닌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에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당신에게. 하나님께 했던 행동과 똑같은 동일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연히. 여러분, 공연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박하고 탄압하고 학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연히 압박했던 거는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보복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길 텐데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뒤에 나오는 내 원수,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다? 나의 하나님의 원수다. 너희의 대적은 곧 누구의 대적이다? 나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대적, 너희들의 원수인 그들에게 보복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과 동일시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심지어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은혜는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나를 핍박하는 그 존재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누가 대갚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대적의 대적이 되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가서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대적자가 되시고 원수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 끝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참으시고 니느웨가 그 한계를 넘어서자 이번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벌 받을 자에게는
벌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더 이상 니느웨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보니까 회오리바람과 광풍 위를 지날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구름이 당신 발의 티끌과 같을 정도로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뿐만이 아니죠. 바다와 강이 모두 말라버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마르게끔 할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한순간 메말라 버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진동하고 아예 작은 산들은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홈의 예언대로 정말 끝도 하늘을 찌르고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한 이 아수르가요, 이 나홈이 이런 예언을, 심판의 예언을 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시간 착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허랑방탕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의 하나님. 벌 받아야 될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홈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보복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아무리 에덴 동산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분이 일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